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곧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식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한순간에 버리고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예배하고 그 우상 앞에서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이 오늘 진멸하시기에 마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멸당에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32장 전체를 살펴보면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 우상숭배 앞에 그들의 죄를 돌이키는 방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아론이 등장하고 이름 없는 레위인들이 등장하고 다시 모세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상숭배에 빠진 진멸당한 백성들 앞에 두 명의 먼저 지도자가 서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리더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리더십은요, 이런 리더십입니다. 나 하나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된다.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그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드러나자 이들은 원래 악했고 이들은 원래 죄 지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이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고 나는 그들을 시키는 대로 금을 불덩이에 던졌을 뿐인데 금송아지가 나왔을 뿐이라고 병명만 늘어놓고 핑계만 대는 리더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속으로 금을 조각하고 자신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살고자 자신의 죄는 감추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 죽음으로 몰아넣는 리더였다는 겁니다. 이런 아론의 리더십은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도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목회자는 성도를 탓하고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탓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드러납니다. 이런 아론의 리더십은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부모는 자녀를 탓하고 자녀를 부모만 탓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합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탓하고 선생님들은 학부모를 탓하고 직장에서도 이 나라 안에서도 이런 아론의 리더십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나는 죄가 없고 다른 사람은 죄가 있으니 나는 살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런 아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실 수도 살릴 수도 그들을 향한 진멸을 돌이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아론과 분명히 구별된 한 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혼자 여호와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는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먼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나 혼자서라도 여호와께 올라가겠다고 선포하는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혼자 이 죄를 짊어지고 여호와께 올라갔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에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혹시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울라이라는 단어인데 모세는 왜 확신이 아니라 혹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올라갔을까? 모세는 믿음이 부족한 리더였는가? 자, 이 모세 혹시라는 고백의 의미는요. 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올라가지만 혹 용서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혹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이나 혹시 여호수아 때도 혹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을 용서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지 않으실 분도 하나님, 그렇게 모든 주권이 지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진정으로 믿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리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홀로 서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리더라고 말하며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마땅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의 죄에서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아론과는 다르게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서라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한 것은, 그리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명의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죽어서라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모세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보응을 뒤로 밀어놓으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론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관계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아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모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며 나 하나 살고 모든 사람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쏟아내는 아론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혹시라도 다 용서해 준다면 주여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모세의 간절함을 가진 리더의 자리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아론의 자리에서 모세의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아니십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처리하고 여호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니셨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아론의 자리에서 모세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하게 주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내 죄도 감추기 급급한 우리가 어찌 내 죄도 아닌, 내 죄악도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품고 주께 올라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죽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고 주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론의 자리에서 모세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제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이 이웃과 우리 지역과 교회를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론의 자리에서 모세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라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죄악 때문에 진멸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도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순종할 수 있는 주권을 주께 맡긴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가지길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게 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주권을 맡기는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 하나 살고자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론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사셨듯이 나도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들을 살리는 모세와 같은 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잘못을 들춰내며 서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모세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서로의 죄를 각자가 짊어지고 서로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어미와 그러한 아버지, 그런 부모와 그런 자녀,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가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모세의 마음이 우리의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